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내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내게 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 베드로에 나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너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고 여러 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난 후 2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수없이 만났지만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고기잡이 하던 디베랴 바닷가,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서 거기에 가서 고기잡이를 한 거예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7명이 못 잡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때 요한이라는 이 요한복음을 쓴 제자가 주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가보니까요 153마리가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예수님께서 숯불에 생선을 구워놓고 떡이 있어요. 얘들아 조반을 먹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따로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고 오늘 본문입니다. 18절로부터 25절까지 2번 나와요. 너는 나를 따르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세상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참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한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것인데 우리는 베드로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2021년 오늘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따르라. 현장에서 일하고 놀고 먹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어쩔 바를 모르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따라야 될까요? 첫째,
주님을 따른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부르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으로 자기가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고 찾아오시고 만나야 나가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증거를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본 오늘 베드로를 처음에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냐고 부르시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참 부활절이 돼도 기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을 만나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다 찾아오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또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에게는, 창세에 택하신 사람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9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라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 한번 9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따라오라고 그러신.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세관에 현재 일하고 있는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 근데 쫓는 거예요. 따르는 거죠. 여기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요, 창녀보다도 더 죄인이었어요. 창녀보다도. 길가에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에게 돈을 던져줘요. 근데 세리가 던져줘요. 거지는 세리인 줄 모르고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야, 내가 지금 받은 돈 세리가 준 거야. 그러면 이 거지가 돈을 가지고 가서 세리에게 던져서 돌려주는 거예요. 세리 돈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 보고, 현장에 있는 세리 보고, 예수님은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쫓으라는 말이나 따르나 그냥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종교 전문가를 부리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도 종교 전문가를 부리지 않으셨어요. 종교 전문가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르는 자들은 비천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도 부르시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다른 교회도 가보면요, 대면 예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우리 오늘 여행 가면서 날씨도 좋은데 카톡으로, 라이브 톡으로 보면 되지 뭐, 예배. 이렇게 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 예수님은 왜 이 죄인을 예수님은 불러주셨을까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마태가 예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창녀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마태는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즉시 쫓았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모르겠어요?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세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모르고 있겠어요? 다 알고 부르시는데
무슨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 정말로 곤란합니다. 예수님 미래가 곤란합니다. 예수님 체면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졌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했는 처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참 우리 믿음 없는 것도 알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그런 형편없는 사람인 것도 알고 있고요. 정말 내가 엊그제 또 죄진 것도 알고 있고요. 내가 기도도 못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내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것도 알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마태의 세리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리만도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르는데도 우리는 못 듣고 따라가질 못한다는 거. 오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예수님이 부르심과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안 따르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니 여기 지금 여러분 거지도 돈을 주면 도로 던져버리고 안 받는 세리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쫓아가는 거죠. 어부, 뭐 베드로 뭐 안드레 뭐 어부인데 어부가 뭐 하겠어요? 어부 비린내나고 그 어부 형편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오늘 참 이 주의를 생각해 맞으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부를까요? 아니 성경도 딸딸딸딸 외우고 얼마나 그 바리새인들도 많고 서기관들 많고 제사장들도 많아요. 예수님은 뭘 보시는지 아세요?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마지막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미래를 보신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허물 많아도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거죠. 미래.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참 저는 얼마나 그 말씀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한 그 베드로,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도 예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죄책감이 많이 있겠어요? 참 우리 자신을 이 옷을 입고 여기서 감춰 그렇지 우리 속에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부패한 것이 많고 불순종이 많고 불신앙이 많고 부패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리지 않고는 나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했는데 조반을 먹어라, 생선을 먹어라, 떡을 먹어라 이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고 나서 따로 앉아서 하는 말씀이 베드로야, 그 일생의 앞길을 얘기해 주는 거죠.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는 창조적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창조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졌어요. 선악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산에서 거니는데 이제 그 선악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불순종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나서 숨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거기서도 지금 아담을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건데 이거는 아담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부르십니다.
부르시면 창조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태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쫓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쫓으면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주님이 부르심에 우리는 응하지를 못하는 게 뭐냐면 따지는 게 많아요. 교회를 여러분 오라고 그래 보세요. 사람들에게. 교회 좀 오라고 그래 보세요. 따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몇 명 됩니까? 찬양대는 있습니까? 배급별거 다 물어봐요. 그 교인들은 누가 나옵니까? 예배는 몇 시에 드립니까? 몇 시에 끝납니까? 배급별거 다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묻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이 창조적인 부름이기 때문에 생명이 관계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먼저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해야 따라갑니다. 토탈 업세턴스. 완전히 내가 주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남자가 여자 보고 나하고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 남자를 믿고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죠. 우리는 예수님이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만남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토탈 어셉턴스 전적으로 수용을 내 마음속에 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평생 주님을 한 번도 못 따라가 본 분들, 저는 오늘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먼저 또한 두 번째, 내 앞에 주님이 걸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앞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 내 힘으로 살아왔겠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출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주님이 내 앞에 걸어가시는 할 때 주님,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만 그 길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냥은 못 따라갑니다. 그냥은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정말로 저 유명한 여러분 누구처럼 되겠다고 누구를 따라가겠다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을 마음에 그리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세상을 살았습니까? 따라가집니까? 못 따라가요. 마음은 따라갈 것 같지만 못 따라가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우리 앞길에 걸어가셔도 우리가 한두 걸음은 따라갈지 모르지만 계속은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마지막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 먹고나 살자 디베라 바닷가에 7명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워주고 생선을 먹어라 떡을 먹어라 그러면서 요한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묻고 나서 따로 베드로만 만나서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장차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예언해 줘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앞으로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줘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팔을 벌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베드로야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팔을 벌리고 단 사람이 떼띄우고 너를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네로 황제의 핍박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서 딴 데로 피난을 가려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버린 로마로 가갑니다. 베드로는 이때 다시 돌이켜서 로마로 와서 핍박을 받고 이 코바디스에 있는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AD 66년 6월 29일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게 되는데 그 사형을 시키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바르게 못을 박혀 죽었냐. 나를 거꾸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해달라고. 그 영상을 참 띄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여튼 저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거꾸로 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기쁨으로 죽었을까요? 이 죽음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승리이기 때문에 이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승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든지 그냥 죽든지 어떻게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죽음은 마지막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후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독일의 에릭 샤워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시작이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부활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부활, 우리의 부활, 그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은 마지막 승리입니다. 마지막 승리. 죽음을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 잠깐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요한에게 했습니다.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주비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아모개가 이제 죽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온다 하늘의 나팔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죽으면 나팔을 울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도 죽었지만 마지막 승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한 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지막 승리입니다. 왜요? 그 다음은 우리도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렇게도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얼마나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뻐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 앞으로 십자가에 죽고 너 죽으면 마지막 승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참 이게 오늘 우리가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버리고요, 우울증이 생기고요, 절망이 빠지고요, 심지어는 자살까지 합니다. 또 자기가 잘 되잖아요? 그럼 딴 사람이 안 되잖아요? 이야, 내가 예수 잘 믿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서 교만해버립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있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네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 교회도요, 오늘날 다른 교회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무슨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컨퍼런스, 그 다음에 유튜브, DVD, 이리 오라, 저리 가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거 안 따라갑니다. 왜냐면 오늘 말씀에서 그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남의 교회가 뭐 하든, 누가 컨퍼런스를 많이 열든, 누가 뭘 하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지만 오늘 제가 계속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오래 살든지, 물론 요한은 오래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은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밖에 못 썼습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썼죠. 요한 1, 3서를 썼죠. 요한계시록을 또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라.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명,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성경 여기서 또 한 번 찾아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12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잖아요.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한을 오래 살든 잘 살든 네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벌써 얼마 동안 살 것까지도 있고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런 일, 사명이 다 있어요. 사명이 없으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이 있다, 내가 교회 오면 할 일이 있다,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가도 할 일이 아무 일도 없어.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나는 교회 가면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을 우리를 눈독자처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내가 할 일이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인도하는 것을 잘 따라갑니까?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라이브 톡으로 들을 수 있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잘 따라가야 돼요. 이게 따라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왜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읽든지 안 읽든지 저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너희 교인들 성경 좀 읽어라. 너만 목사라고 매일 성경 읽고 너희 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도 못해.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요 제가 성경 읽기표를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요 성경을 제 자신이 4월 11일 날이 주일날인데 12일 날을 몇 장 읽고 13일 날 몇 장 14 여기다 다 나도 표시했어요. 왜? 내가 해야 성도들도 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 머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장을 읽어도 좋고 반장을 읽어도 좋고 읽었다 그래요. 뭐 1년 읽는 사람도 있고요. 6개월 읽는 사람도 있고요. 뭐 2년 걸쳐서 읽을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다 책임져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뭐 당신은 이미상 나하고 같이 삽시다. 나를 따라오세요. 다 책임져줘요. 다 책임져줘요. 다 책임져줍니다. 저는 시골에서 제 조카를 우리 큰형님이 보냈어요. 동생 저 승표 좀 맡아주게 보냈어요. 왔어요. 먹여주고 월급 주고 다 주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의미를 알아요. 따라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또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따라가면 어떻게 되니까 묻지 않아도 주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죠. 다 해주시는 거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먹고 있고 뭐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고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 그거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을 따라갔더니 베드로가 언제 5,000명 먹어봤습니까? 언제 먹고 입는 거 걱정했으냐? 주님이 다 주셨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몇 번 만났는데도 먹을 게 없어서 디베라 바닷가로 7명이 밤새도록 낙지질을 했고 거무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실패한 베드로와 7명 제자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베드로를 따라 불러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22절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에게 못 깨달았겠어요? 벌써 옛날에 따라가본 경험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십니다. 저 여러분의 현장에서 부르시고 교회에서 부르시고 설교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있겠습니까? 부모를 통해서든지 전도자를 통해서든지 학교를 통해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부르시는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24, 25절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영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여기 지금 써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느냐는 데 따라
해석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빨간 것인데 잘 보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눈이 참 좋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20장 31절에 짧지만은 아주 분명한 목적을 써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하며, 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읽습니까?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려고 읽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하며, 이 성경 읽는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읽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신약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지혜서를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 말은 우리의 구원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우리를 죄 가운데, 그러니까 뭐 내가 죄인입니다, 마태가 세리가 얘기 안 해도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메시아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거 다 책임졌어요. 죄도 없어지고 먹은 거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 생명에 관한 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다는 알아야 돼요. 이 생명이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 26절에 보면 그 나사로가 죽은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고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가고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동물에 불과합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무슨 말이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적인 것도 되고 과거적인 것도 되고 그리고 미래적인 것도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었을 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부활을 믿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과거적인 생명도 되지만 미래적인 생명도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렵지만은 근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동물적인 생명만 있어서 죽으면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영생이란 말은 구원이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해석을 못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생명은 과거적인 생명도 되고 미래적인 생명도 되고 현재적인 생명, 종합적인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지금 이 생명은, 지금 우리가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은 아침을 안 먹고 온 분, 또 먹고 온 분 있지만은 굉장히 배가 고프실 거예요. 이 육신은 세 때를 먹어줘야지 힘이 납니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이, 말씀을 먹어야 이 생명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혹시 아멘 하는 사람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야 우리 생명이 튼튼해지고 성장되고 살아납니다.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메말라서 비틀어집니다. 저 바깥에 보면 꽃이 아름답게 피었는데 거기 보면 비가 왔든지 누가 물을 주든지 축축하고 좋습니다. 근데 저 메마른 땅에 있는 저는 꽃이 쭉 나올라다 말아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이 이 생명이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먹어야.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 가면 영혼은 살아나게 돼 있고 성숙하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저를 따져, 이 성경은 내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을, 내 생명을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또 그를 믿고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가 얻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성경을 읽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다가 깜짝 놀라서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냐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설교 준비하냐고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런데요, 주님, 오늘은 성경을 못 읽고 자면은 내 생명이 고갈될 것 같아서. 그래서 또 12시간 넘도록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도 성경을 또 겨우 10장 읽었어요. 매 20장, 30장 했다. 어제는 10장밖에 못 읽었어요. 그러고 잤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찾아오셨더라. 힘을 주시느냐.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성경은 내 생명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뭐 여러분이 성경을 하루에 석 장 읽든지 한 장 읽든지 제가 그것을 왜 읽으라고 그렇게 제가 그러겠습니까? 뭐 저한테 무슨 뭐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저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죽지 않고 생명을,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그럴 때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동물적인 생명으로 그냥 남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주시는 말씀의 응답자로서
예수 믿고 따라가라는 것은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 생명을 풍성히 얻고 살아갈 때 이 세상 끝나도 마지막 승리가 되는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 죽어도 우리는 육신만 땅에 묻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줄 아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고, 예배 참석하라면 참석하고, 수요 성경 공부하라면 오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간 7명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를 잡히게 하시고 숯불에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가지고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승리까지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